지난 주일에 올해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구절이 시편 119편 5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암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도다. 혹시 아직 암송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셔서 그 방법을 찾으시고 실천해 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비결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는 것이, 그러한 지혜와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예수님께서는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씨 10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씨가 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길가라고 되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마귀가 말씀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을 하찮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미국 대통령은 아무리 뛰어난 업적이 있어도 2번밖에 못합니다. 재선밖에 못하죠.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선을 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상에서 3번, 그러니까 12년을 대통령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 중 한 분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백악관의 리셉션이었는데, 리셉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셉션에 모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아니라 상투적인 인사치레를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리셉션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와 악수를 하기 위해 다가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 아침 제가 저의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황당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사실은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참 대단하십니다. 각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일들은 다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겠지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 내가 오늘 아침 저희 할머니를 죽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 귀에 안 들어온 거죠. 대통령의 말을 경청해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마음 안에 붙잡아 두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그런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무엇입니까? 바위가 많은 땅입니다. 6절을 보세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13절에 나오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헌신의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와 희생의 말씀을 가볍게 들은 자들입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려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초보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복음의 진리에서 쉽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그려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기도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때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라가게 돼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헌신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값싸게 취급해도 되는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구원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으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희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과 희생의 결단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과 희생으로 반응할 만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서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죠? 가시떨기로 덮인 땅입니다. 7절과 14절을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은 했어요.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의 씨가 그 마음 안에서 자라갔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양쪽의 줄을 모두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놔야 되는데 둘 다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인 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전적인 권한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주중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과 삶 안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가 가시떨기 속에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가시떨기는 이 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연한 순을 뜯어 먹으려는 초식 동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 안에 있는 한 그 씨앗은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 아무리 큰 나무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가시떨기 안에 갇혀져 있는 이상 그 기운에 막혀서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비집고 나오려고 하면 가시가 마구 찌르게 되니까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라는 가시떨기는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는 그럴싸한 그늘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향락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군데에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우리 힘으로 이 가시떨기를 떨군다는 게 어디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께 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죠. 8절 상반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의 이것을 너무나도 기특하게 보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병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했느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아직 세상 물정을 알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 여우 같은 신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몰라요. 그 나이에 무슨 재간으로 백성들의 수많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이제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가장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 지금 20살밖에 안 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아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선 지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자세히 보면 지혜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선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히브리 원어에 더 충실하게 번역한 것은 개역 개정, 듣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귀, 영의 귀, 마음의 귀를 총동원해서 들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이클 노박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 사상가가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기독교적 윤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적 윤리의 첫 번째 덕목은 듣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소명으로서의 기업이라는 그의 베스트셀러 책에서 노박은 경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합니다. 기업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심오한 배움을 얻기 위해 나를 낮출 수 있을 만큼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고 또 그만큼 영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경적 원리가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정의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듣는 마음은 겸손과 온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내가 교만한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말이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나의 가치 판단과 경험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듣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서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듣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말씀을 지켜야 해요. 인내하면서 결신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에는 인내가 뒤따른다는 거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형통치 못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훗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즐거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영적 귀가 닫혀 있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혹여 있지는 않았는가요? 귀중한 씨를 길가에 내던지는 것과 같이 부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씨가 바위에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헌신과 희생의 구체적인 결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기, 믿음이 자란 것 같긴 한데 성숙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바위처럼 가시떨기 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라고 생각된다면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듣는 마음, 그리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정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리고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사방으로 뿌려져요. 그냥 여기가 좋은 밭이니까 좋은 밭에만 뿌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뿌려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는 사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자체가 이 네 가지 밭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바위 같은 마음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가시떨기 속 같은 마음 상태일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이 세상의 기운에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려집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덜어는